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기의 때 목사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있는 이야기죠. 한 겨울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요. 한쪽에는 프랑스 군대가 있고 한쪽에는 독일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경계선처럼 조만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치하여 총을 쏘며 사람을 죽이며 전쟁하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이런 전쟁 중에 24일 추운 겨울에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성탄절이 25일이고 24일은 성탄전야라 그래서 축제하는 날이 일반적이죠. 양쪽 진영의 밤중에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 한 병사가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집 생각이 났고 그 당시에 유럽에는 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고향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생각이 났으면서 오늘이 성탄절 전야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휘바람으로 성탄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고요한 한밤중이기에 그 휘바람 소리가 조그만한 강을 건너 상대 진영에 있는 독일군 병사에게도 그 노래소리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노래소리를 듣던 한 독일 병사 한 사람이 따라서 조만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 노래는 결국 독일 병사 전체가 부르게 되었고 프랑스 병사 전체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진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가 산에 고요히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총을 내려놓고 서로 모이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독일 병사와 프랑스 병사가 함께 잔치를 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축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건 실화인데 이 실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전쟁 중에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고 함께 찬양하며 파티를 했을까? 그것은 성탄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700년 후에 탄생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를 700년 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에 시적 표현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막에는, 광야에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따금씩 특별한 장소에 오아시스라 그래가지고 고인물이 좀 있을 뿐입니다. 사막의 광야에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고인물이 있을 뿐이지 그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횡단하면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너무 좋아하지요. 고인물 가지고요. 그러나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경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말은 실제로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광야에서 솟는 물을 발견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죠. 기적에 의한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한 성도들의 기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5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부분을 일부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그때에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단 말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이
눈에 발라준 흙을 눈을 바른 상태에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띄인 거예요. 앞이 보인 거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기쁨이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거든요. 앞이 보이거든요. 이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과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몇 차례 있습니다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있어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에 의해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맹인이 눈을 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확증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눈을 떴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한번 부정한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청년을 만납니다. 네가 눈 뜬 거 맞냐? 봐요, 떴잖아요. 보입니다. 어떻게 뜨게 됐느냐?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뜨게 했습니까? 부모들이 말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을 이들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부터 맹인인 것은 확실하고 지금 보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뜨게 했는지는 말할 잘 모르니 그 아이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꼬리를 쫙 내립니다. 뺍니다. 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예수님이 그러면 메시아이고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면 그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끝까지 이들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경을 또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증명했고, 이들에게 이 사건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사막에서 물이 솟는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지금은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동네마다 의원이 있고 도시에 가면 대형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의술이 발달을 하고 상상하지 못할 기계들이 나와서 이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대형 병원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입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병원들이 그렇게 좋은 실력으로 인간의 병을 그렇게 치료해도 치료받을 자리가 없는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내려가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에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치료를 받아가지고 60세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보통 1끼나 2끼 정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은 몸에 병이 오면 고난으로 빠집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아프면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프면 기쁘지 않습니다. 몸이 몹시 아픈데 기쁨이 넘쳐난다. 글쎄요, 저는 경험을 아직 못 해봤어요. 얼마큼 믿음이 좋아야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온 질병은 틀림없이 불행입니다. 질병이 온 이유도 죄 때문에 일본 인간에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병원이 없는 시대입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사역 말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가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병 고친 사람의 이름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모든 각종 각 병을 다 고치시니라.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니라 하는 사건이 중간중간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환자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광야에서 물이 솟는 사건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까요? 7절은 건너뛰고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 큰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큰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길이라 그랬어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깨끗한 자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자가 누구냐? 오직 구속을 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깨끗해진 자만이 큰 대로 거룩한 길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거기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입니다. 기적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성탄날에 탄생하신 겁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다 통틀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감탄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즐거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절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날은 성탄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탄절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성탄절 날에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하고는 그 기쁨의 방향이 다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즐겁게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날에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아야 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데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데는요 돈은 못 벌고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통계를 내면 1년 중에 범죄 행위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 돈은 없는데 돈이 있어야 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도둑대가 가장 많이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범죄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그 소식을 헤로드 왕이 듣고 예수님의 탄생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경계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속한 어린아이를 모두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정반대로 가고 범죄한 사람이 헤로드 왕이거든요. 지금도 예수님 탄생에 의한 기쁨과 정반대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달라야 되겠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데에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 날은 은혜의 날이구나. 광야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는 날이다. 놀라운 기쁨의 날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성탄의 절기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인데요. 이 104장에는 후렴구에 가면은 뭐가 나오나 하면 아니구나. 그냥 부르죠. 조금 어렵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